네, 오늘은 예배가 변하면 교회 공동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을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살짝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세 번의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이 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율법을 재교육받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또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의 이 저자인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재건된 성전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번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율법도 다시 재교육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일어서는 장면이 포로 귀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8장 전에 나왔던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성벽을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방해꾼들도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잘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8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예배의 현장처럼 보이는데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희생제사의 예배의 모습은 사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전이 재건이 되었죠. 성전이 예쁘게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이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의 장소가 이 성전이 아니라 수문 옆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도 예쁘게 만들어졌고 예배라면 희생제사가 있어야 할 구약의 시대에 왜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성전도 아니었고 희생제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책이 낭독이 먼저 됐고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낭독된 성경 말씀이 잘 해석되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설교를 말하는 거겠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였고 끝내 그런 어떤 회개의 눈물까지 흘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있는 이야기가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희생제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분명하게 예배의 현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시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목장을 다시 이제 2학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됐으면 그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교훈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해야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의 목마름을 가진 예배로 변화될 때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성전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이유는 아마도 뒷부분에 계속 나오겠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계급 상관없이, 제사장, 일반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모이려면 그 큰 광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그 공간 안에서 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 광장 안에 모여서 낭독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동일한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이제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식 수준이 높아서 율법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었던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뭔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더 선명하죠. 그 뒤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움직이고자 했었던 어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책을 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을 펴기만 했는데 일어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우리 예식을 많이 하죠.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존중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동부에서도 아이들과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애들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면은 한 곡 부르면 다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곡 끝났다고 앉지 말고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제가 이렇게 교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에스라가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에스라가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마름이 어떤 결과까지 가지고 왔냐면은 새벽부터 정오라면은 약 6시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주의 깊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청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죠. 이렇게 말씀의 목마름을 가진 백성들은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14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의 그런 소그룹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해석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백성들은 이미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율법책을 들었고 잘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직접 변화한 겁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마름이 없다면 그냥 매번 드리는 똑같은 예배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모든 것이 손쉽게,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지금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와 비슷한지, 지금과 비슷한지. 아침이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집안에 푹신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모든 편의 장치를 갖춘 럭셔리 세단 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 어떤 따분함이든 스마트폰으로 즉각적으로 날려버린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에 앉아서 온종일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머리로 일을 한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며 나의 저녁거리가 되어줄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칼로리 음식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만면에 띈다. 그런 다음 푹신한 소파에 몸을 맡기고 우주 어딘가에서 송출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를 채운다. 불편함이 전혀 느껴질 일이 거의 없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갈증, 갈망, 목마름, 이 단어가 정말 생소한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내면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목마름을 갖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저는 그 해법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뇌이며 자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내 내면은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갈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자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시편 63편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실한 집사인 제 친구와 최근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제가 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증거하리라. 그 친구의 고백같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진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신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정말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도 똑같다. 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거지, 사실은 목사도 말씀 없이 세상을 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듯이 사는 것처럼 힘든 것처럼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참 복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 우리 정말 어렵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언제나 세임 얻으며 그렇게 살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에 얼마나 설교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잘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거 들어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늘 되뇌이면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등 어떤 내 삶 자체를 말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어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 중에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실천과 순종이 없으면은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맛집의 음식의 그거를 맛을 봐야 진짜 맛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블로거가 이렇게 말한 거, 인터넷에서 말한 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좋지만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의 맛을 직접 보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교훈으로부터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복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갈증과 갈망, 그리고 목마름 없이 그것을 무디게 생활한 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 말씀의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해법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빈곤하구나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천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앞선 자들의 역할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앞선 이들이 좀 등장합니다. 먼저는 학자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라가 좀 등장하고요. 그리고 총독의 역할을 했었던 느헤미야도 등장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레위인들인데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예배를 관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대목을 말씀으로 좀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분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수분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만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말씀을 6시간 듣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힘들지만 6시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수요기도회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2시까지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네, 하지만 앞선 이로서 참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라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스라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송축하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자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선 이로서는 이렇게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특별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7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레위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의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직접 깨닫게 하고 해석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때 앞선 이들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막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이 전부 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앞선이가 이렇게 예배의 모범도 보이고 말씀의 사모함도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울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앞선이의 역할을 좀 논할 때 지금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대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과 여러 명이 함께하는 대그룹 예배가 있죠. 11시 예배 혹은 일부 예배, 이런 게 대그룹 예배입니다. 이럴 때 앞선이가 누구겠습니까?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혹은 예배 인도자, 그리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앞선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는 목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목자와 목녀,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부장, 교사, 이런 분들이 앞선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앞선이는 누굴까요? 단연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의 앞선 이로 서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앞선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가 변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 생각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게도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셔서 네, 다행입니다. 계셨으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가 좀 굉장히 낯뜨거웠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실 텐데, 네, 낯뜨겁지만 저는 그런 묵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할 상황이 생긴다면 하실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열정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송축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첫 부임했을 때 설교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첫 부임했을 때 설교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였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 오기 전에, 여기로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네, 다 듣고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했던 그 위로의 부분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조금 늦게 합류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앞선이의 예배의 어떤 본을 보일 때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이런 앞선이의 역할이 있을 때 예배가 변화되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앞선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 앞선이로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 그 역할을 잘하며 그 역할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 감정의 전환이 있는 예배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앞선이들이 역할을 잘 한 거죠. 그렇게 위로도 해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하지 말라는 것은 10절과 11절에 거듭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한 겁니다. 12절 말씀도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는데, 읽어 들려준 그 이야기가 밝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또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올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이 보여서 눈물이 흘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회개의 눈물이겠죠. 은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은혜 없이 그냥 애도나 어떤 장래와 같은 그런 어떤 눈물들, 그런 눈물들로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눈물에서 이제 감정이 전환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전환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하면 공동체가 반드시 변할 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세 번째 대지였죠. 선교이자 실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제 내가 살찐 것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있지 않는다면 나눠주는 예배를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의 표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이 세 가지가 참 여기에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워시핑 갓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내년에는 노인갓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고, 제자훈련과 신앙 집중훈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목마름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는 러빙갓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며,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마셨으니 많은 이들에게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제는 앞선 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눈물의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실천과 봉사, 그리고 어떤 섬김과 그리고 실천으로 전환되어서 좀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